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59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념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243면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기 그 삶의 끝자락에 서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실 볼륨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줘요. 아바림산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그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느보산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죠. 예. 거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냐? 모세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이제 자기 수를 다하고 이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온갖 기적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지도했던 그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왔으면 다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순간이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거죠. 천년 만년 내가 건강하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현듯 그 순간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삶을 열심히 살았노라고, 그렇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갈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 자기의 그 백성들이 건너갈 그 땅을 바라보면서 또 이 자기의 삶을 아마 돌아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난 삶이 주마등같이 그렇게 스쳐갔을 것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보니까 어느 날 자기는 이제 이 애굽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게 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그 아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40이 되던 어느 날 이제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돼가지고 이 졸지의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해가면서 양들을 쳐가면서 또 40년간을 열심히 목부로 살고 거기서 자기 아내 십보라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도 낳고 그랬던 생각도 흘러갔을 것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산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80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렇죠? 자기를 또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와 싸우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이끌고 나오고, 또 이 애굽에서 나오면 단가 싶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난감했던 일,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목이 고든 백성들과 여러 가지로, 그렇죠,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일, 여러 가지가 이제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삶도 이제 다 뒤로 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이 삶의 끝자락에 서서 이 모세의 그 삶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는 참 삶을 후회 없이 잘 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그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보면 이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앞에 시로때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죠?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계명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항상 보면 모세는 자기 뜻과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오점이 있었습니다. 가데스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분노로 인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영광을 가려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유일한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비구비마다 받고 인생의 큰 줄기가 바로 그 순종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자기 민족 하나님 백성을 잊지 않았고 또 이 80 노인이 돼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삶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 백성을 사랑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자기 삶의 끝자락에서 지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걱정하며 자기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내 인생 얼마 이제 남지 않았는데 그저 회한에만 잠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도 자기 백성의 지도자와 그 길을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늘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이 마음이 우리 이 마음의 근본에 이 근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살펴주고 그런 삶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앞가림하기 바쁘고 그래서 내 가족 이 범위만 생각하면 그 삶의 폭이 너무 좁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가면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로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돌보며 내가 머물고 간 자리,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는 끝까지 이 마무리를 잘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세워가지고 자기 역할을 이 마무리를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구절이 아까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죠? 모세는 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잘 지키고 끝 마무리까지 잘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신명기에 가면 이 신명기는 결국 뭐냐면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언적으로 당부한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서 그렇죠.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의 삶을 마무리해가면서 자기 사명을 끝까지 다해가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삶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맡은 이 일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마무리를 잘 하는가, 끝매듭을 잘 짓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끝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소한 일도 그렇죠. 사람들 관계에서의 일도 그렇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 우리도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의 끝자락에 선 모세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리도 모세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의식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책임을 완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숨을 거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인도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우리도 순종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한 사람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되며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시고 모세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모세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한 모세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을 텐데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순간순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삶으로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삶,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바울처럼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과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